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세길교회 코로나 기간 한 번 못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총동원 전도 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것이 사실 참 힘든데 이렇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도하시는 분들 자꾸 교회 오라고 전도하면 좀 짜증나죠? 예? 아니 혼자나 잘 믿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교회를 나와라 마라 예수를 믿어라 말아라 그러는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믿어라 어째라 저래라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잘 믿지 않고 꼭 믿어라 나와라 어째라 늘 귀찮게 하고 그렇다고 또 인간관계상 따끈차니 뭐 할 수도 없어요?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나와주자 이렇게 해서 간혹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이렇게 예수 믿고 나와라 교회 다녀야 된다 하나님 믿으라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냐하면 만약 뭐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갔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 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의 음식이 세상에 이 땅에서도 먹어볼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음식집이 있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싸요. 이게 착해요. 그래서 먹고 구경하고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혼자만 아무도 알려주지 말고 나 혼자만 좋은 풍경에 가서 보고 나 혼자만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혼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멋진 데를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와야 되겠다. 애들 데리고 한번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하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 단체로 갈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요. 왜?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거 보여주고 싶고 좋은 거 함께 먹고 싶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경 아름다운 곳이나 또 맛있는 음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르죠. 여러분 두리안 아세요? 두리안? 두리안 아십니까? 열대 과일의 황제라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갔는데 이게 과일의 황제라고 이거 한번 맛을 알면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처음에 냄새를 맡는데 여러분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똥냄새가 납니다. 거짓말 하다 못하고 정말 두리안이 그렇게 과일이 쌓여져 있는 곳 옆을 지나가면 그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 아시죠? 그 옆을 지나가는 것 같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는 먹어보라고 조금 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호텔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거 먹고는 버스도 못 타요. 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조금 먹어보니까 이게 약간 맛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두 번 다시는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주니까 또 조금 먹어봤어요. 옛날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것 같네. 제가 올 초에 또 갔잖아요. 올 초에 갔는데 이 두리안 철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원래 과일이 이만한데 까가지고 알을 이 진공 폐기에다가 폐결해가지고 냉동을 해서 보관을 했다. 그걸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냉장실에서 내려왔다 녹여가지고 그걸 비닐을 까서 주시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제가 갔다고.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무슨 똥냄새가 나? 아무 냄새도 안 나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향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이 향이 진하다 못해 내 코가 그거를 똥냄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맡아보니까 이게 똥냄새가 너무 진한 향이 입안에 집어넣으면 정말 향이 진동을 해, 입안에. 그래서 이걸 배운 사람들이 이거를 못 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지 않고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나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도, 나처럼 사랑하는 누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하기를 바래요? 나처럼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기쁨 속에 살아가길 원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왜? 나는 뭐 해봤으니까. 우리 두리안 먹어본 사람들은 어서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구원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을 가고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저건 지옥을 가든 말든 뭐 잘못되든 말든 그렇게 내버려줄 가족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붙들고 제발 교회 나가라고, 제발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맨날 매달려서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고, 여러분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만 천국 가고 내 아들은 지옥 가도 되고 내 엄마는 지옥 가도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아는 친척들 여러분 지옥 가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원래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 작은 누님하고 둘이 그 교회를 다녔고 또 큰 은혜도 받고 또 은사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체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드렸어요. 우리 아버님은 뭐 저희가 뭐 아버님 전도를 안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아시지만 권사님이 되시고 하셨지만 그 전에는요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도대체 고집을 피우면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래도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안 나옵니다. 근데 교회 부흥회 기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흥회 때 우리 엄마가 한 번만 교회 나오시면 구원을 받겠다. 제가 2박 3일 동안 매일같이 가서 화도 냈다가 꼬시기도 했다가 간지럼도 튀었다가 교회 오라고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전에는요 동네 교회 갔는데 500원 헌금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가죠. 500원. 왜? 4km를 돈 250원 아끼려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갔다 걸어오는 분인데 시장을 500원이면 왕복 8km를 갔다 오실 차비잖아요. 예? 그거 헌금하고 시험 들었어. 그런 분이 아무리 오라고도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정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로 일생 동안 하나님 믿고 섬기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달라고. 그게 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달라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전도하면은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이제 마루에서 식사를 진저리 드시다가 아빠도 예수 믿어야 돼. 누나랑 같이 교회 가야 돼. 시끄러. 밥상이 그냥 앞마당으로 앉아가지고 날라갔던 니네나 다녀. 그랬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어요. 나중에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면 보면서 나중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도 소원이 뭘까요? 오늘 오셨지만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게 오로지 뭐냐?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그렇게 딸이 제발 교회 나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도대체 제가 왜 하나님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라도 해봐야 돼요.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아요? 확인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나 다녀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뭐하고 있느냐?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확신하고 만났기 때문에 제발 예수 믿고 제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귀찮게 여러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도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시대의 뱀을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걸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광야라는 곳이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광야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아이들과 부인과 노인들 치면 숫자가 몇백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독이 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통하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는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렸습니다. 왜 높이 달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바라보라고. 달았더니 정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죠. 아니, 놋뱀을 바라본다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사냐? 약을 주든지, 그죠? 의사를 보내주든지 뭔가 치료를 해줘야지, 놋뱀을 바라본다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끝까지 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리고는 텐트에서 기어 나와서 힘들지만 60만 명이 장대 끝에 세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잘 보이겠어요? 사실은 생보다 멀리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높은 데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았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 보건기구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팬데믹을 선포했던 세계 보건기구의 마크가 뭐냐? 여러분, 놋뱀이에요.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보내줬었는데 안 했어요? 예찬이? 네, 잊어버렸군요 제가. 찾아보시면 세계 보건기구 마크가 지구 본 위에 안에 이렇게 장대에 뱀이 달려있는 마크가 그게 여러분 놋뱀입니다. 그거 말고도 구급차, 여러분 구급차 아시죠? 구급차에 이렇게 십자가 막 3개인가 몇 개 이렇게 겹쳐서 그려놓고 그 가운데 이렇게 장대에 뱀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구급차 보셨나요? 외국에는 정말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설 말고 이렇게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구급차에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 겹쳐놓은 것처럼 틀어놓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놋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외국 같은 데 가면 약국이나 병원의 마크가 그렇게 돼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런 걸 그려놨느냐? 바라보면 산다는 것처럼 이 구급차를 타면 산다. 아마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놋뱀의 비유를 들면서 자신도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려야 한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놋뱀을 높이 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리느냐? 나무에 높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달아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다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당시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단두대에서 한 방에 목 탁 자른다든지, 그냥 총을 가지고 한 방에 탁 쏴서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순간 아 하는 사이에 그냥 끝나요. 그렇죠?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왜 흉악한 이런 아주 나쁜 악질적인 형태이냐 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천천히 고통군한 고통을 다 겪으면서 물과 피를 다 빠져나가게 해서 죽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며칠 동안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사람들에게만 썼던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뱀에 물린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철학자들은, 특히 중국의 철학자들은 사람을 성선설, 선악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선설, 선악설. 이 성선설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악에 물들어가지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설은 뭐냐 하면
사람은 원래 태어나부터 악한데 자라가면서 교육받고 하면서 뭐냐면 선해져 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냐면 선하게 태어나든 악하게 태어나든 결국은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나서 악을 배워서 죄를 짓든 악하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선을 배워가든 어쨌든 인간은 뭐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용서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고난을 당하시고 굳이 십자가를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에 매다셨어요. 불뱀을 매달듯이. 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뭐하면 살라고?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 있죠.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재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 여러분 과학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달나라로 쏘아 올립니다. 그때 우주선에 태워서 달나라를 갔다 오는 사람이 만약에 나 무사히 갔다 올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탈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버스, 전철, 자가용, 도보 여러 가지로 오셨겠죠? 만약에 그거 타고 오면서 오늘 버스가 사고 날 거야, 오늘 전철이 사고 날 거야, 그 좁은 레일위를 막 수많은 사람을 싣고 달리는데 사고 날 거야. 얼마 전에 인도에서 큰 사고 나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사고 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고 올 수 있겠어요? 걸어오면 안전할까요? 가다가 싱크홀에 빠지면 어떡해? 괜히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돼지 먹거리 갖다 놓고 고세를 지내고 거기다가 축복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빌망정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돼지대가리한테 빌고 돈 꽂아주면 돼지대가리가 지켜줄까요? 여러분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불상 우상단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면 응답해 줄까요? 제가 김포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 청년 때 강화를 한 번씩 밤에 바람 쐬러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바닷가 가면 소라도 사가지고 까먹고 우리가 긁어 왔었는데 바람 쐬고 한쪽으로 이렇게 절벽 같은 데가 있어요. 길이 있고 그 절벽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촛불 켜놓고 거기서 빌고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촛불 켜놓고 거기다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빌면 그게 응답해 주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선거에 그런 말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나 피우다가 뚝 잘라가지고 반은 자기가 섬기고 비는 우상을 만들고 반은 땔감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장작으로 뗀다. 한 나무를 가지고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일부는 장작을 만든다. 그 장작과 우상이 뭐가 다르니? 그 우상이 스스로 한 걸음이라도 스스로 옮겨갈 수 있니? 그것을 기도한다고 너에게 응답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바람처럼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옥 가서 그때 막 구애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믿음 없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죽으면 정말 끝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고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만나지 못하고 내가 가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TV로 보고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이나 설명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맞나요? 전쟁한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려운 얘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믿으세요? 예, 어떻게 알아요? TV 보고? TV 보고 알아요? 뉴스 보고 알아요? 그 조작이면 어떻게 해요? 영화도 만들고 요새 뭐 조작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전쟁터에 가보셨어요? 러시아 가보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 방송하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없는 것도 있는 걸 만들고. 영화 봐보세요. 진짜 같이 만들잖아. 예? 여러분,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그거 확신하냐고요. 근데 그냥 뉴스 보고 영상 보고 여러분, 러시아와 전쟁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냥 영상만 보고. 아니, 그 조작이면 어떡하냐고. 영화처럼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 영화처럼 못 만들까요? 수백 번 만들고도 남겠죠? 그렇죠? 내가 안 가봤다고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가봤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요, 그거 TV 보고 그거 믿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십니까?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구원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뱀에 물린 백성이 노뱀을 바라봐야 살듯이 죄인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하나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떤 믿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리인 거예요.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여러분 그냥 뭐 믿음을 떠나서라도 이성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 계신 거 명확하게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인간의 물리적인 육신적인 과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지만 만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죠?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어요? 믿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으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렇게 내가 사랑하는 누가, 저렇게 나를 아는 누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내가 믿음은 없지만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나를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즘 이 유튜브 보면 가끔 서울대 나와가지고 전 울산대 교수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법학자거든요. 원래 이분은 불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불교 쪽에 머리 딱 깎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느냐? 교회가 이게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법학을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종자연이라는 걸 만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방송도 보고 성경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뭘 알아야 이제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비전이에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비전이 아니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공인지 아닌지는 그때 판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면 성공인 거고, 성도는 많고 교회는 큰데 너 왜 그때로 목회했냐, 성도들 왜 다 지옥 보냈냐, 그러면 그 성공이에요 실패요? 실패죠. 실패. 하나님 앞에 혼날 겁니다. 혼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고, 한번 증명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누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나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만나보고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